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순금,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은, 놋, 쇠로 표현된 것들은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날아온 돌에 의하여서 신상이 부서진 것처럼 결국 인간 세계의 나라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온전히 굳건히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주 유한한 인생 속에서 유한한 역사 속에서 한 경점을 지날 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야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 동남 지역의 유카타 반도가 마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과거 번성했던 그 문명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살필 수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높은 수준의 예술, 건축, 수학, 달력, 천문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야 유적지는 세계 7대 신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지로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 어찌 그 찬란했던 문명이 멸망했을까? 이런 잔잔한 파문만 줄 뿐이지 어떠한 영광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뛰어난 왕과 그리고 문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겠고 그 나라 중에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가 서겠지만 그 로마도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 아무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것을 논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몰두하고 그 돈을 다 번 이후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마음껏 이것을 쓰고 누리자, 영원히 기쁨을 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마음껏 흥청망청 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아직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여자분인데 유방암 말기 증상이 돼서야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때는 늦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상태였냐면 귀에서 삐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정말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모든 생각이 정지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이분의 모든 생각이 정지돼 버린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에 걸렸던 것이 내게는 절망이었고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잠들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 죽었던 내 영혼이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노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문명도 역사도 권세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의 모든 그 권세도 다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흩날리는 겨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알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한 세대를 살아갔지만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손자의 손자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에 불을 붙이면 확 하고 불살라 올라가면서 그리고 힘없이 떨어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영광도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꽃이 목이 꺾여 떨어져 썩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죽음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나갈 우리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바르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의 삶을 나누시는데 아버지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가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죽음을 자각하니까, 그리고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게 되니까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죽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분이 전도하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목적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냐 죽냐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냐 뒤로 후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못 받아 멸망하느냐의
갈림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영혼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전도하면 그 영혼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날도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모든 심판이 끝남으로 완성되겠지만 오늘 이곳에 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인생이 곧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을 자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성공과 건강의 문제에 몰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리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리라. 이런 다짐과 온전한 순종과 실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